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그들이 이방 여자들과 혼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서약했지만 그들은 1년도 되지 않아 다 어겼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암몬과 모압과 아스돗 사람들과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거룩하게 그들과 교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붙이고 살아가야 할 땅은 이방 민족들이 많은 땅이었고 심지어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땅은 온갖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기에 혼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스돗은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민족입니다. 가나안 민족의 근원이 어디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아들 함에게서 나온 민족입니다. 은혜를 입은 가정에 노아가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이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도 도리어 아버지를 조롱하고 성적 유의를 즐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 즉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잘못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함은 여전히 홍해로 멸망되기 전에 그 죄악된 문화,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은혜를 받은 직후에 나타났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암몬과 모압 민족은 어떻게 생겨난 자들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롯과 두 딸이 근친상간하여 나온 민족들입니다. 이렇듯 이방 민족의 근원을 살펴보면 다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시면서 거룩, 즉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거죠. 그들에게 그 문화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실력이 없음도 알고 계셨기에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 안에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 즉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더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암몬과 모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외우도록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수도 없이 배웠고 외웠지만 그들은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였고 결국에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이방 민족과 혼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한다는 건 이방 민족의 모든 면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건데 그 모든 면 안에는 이방 우상신이 존재합니다. 그들과의 결혼은 그 우상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 결혼은 결국 죄의 문화를 점차 다음 세대까지도 전해주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자녀 절반이 유대말을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토록 강조하고 외우게 했던 토라까지 강조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생각, 우리 아이 하나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토라를 버리게 되었고 유대말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상 어떤 자들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느헤미야는 지적하면서 이방인을 내쫓고 거룩해야 된다고 선포하지만 오늘 벌어진 일들을 보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도 자신의 손자를 산발락의 사위가 되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던 제사장이 그렇게 분별력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이방인을 취하니 당연히 백성들조차 나 하나 정도라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유대인 절반이 유대말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고 이방인을 내쫓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부정한 거로부터 유대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각각 자기 일을 맡도록 합니다. 자기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수많은 우상들을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다른 일들이 한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유대말도 할 줄 모르는 이들이 늘어났던 것은 이미 이방 문화에 젖어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부터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 전반부를 보면 그 시대를 요약해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그들이 죽고 나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지금 느헤미야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시대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또 반복되고 있음을 보는 거죠. 시대는 더 악해져만 가고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은 성적으로 문란한 세대들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다음 세대들을 불러다 놓고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 부모들을 놓고 꾸짖고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배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을 내쫓지 않는 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일,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버리는 일, 세 가지 약속을 다 지키지 않는 이유가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르던 가축을 하나님 앞에서 잡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알려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점점 자극적이고 결과가 바로바로 오는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들,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오카란 목사님이 교회갱신 협의회에서 목사들을 향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데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시고 아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시죠? 바꾸어 우리에게로 말한다면 부모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자녀가 돈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벌벌 떨며 회개하고 통곡하는데 자녀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큼은 온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또 보고 또 예배할 그 모습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일치되는 것을 우리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데 자녀가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듯이 느헤미야 이야기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 이전에 무너진 예배자들을 다시 재건하도록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방 문화 안에서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자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신가요? 수만 가지 말보다 삶의 한마디가 더 강력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52 프로젝트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했던 것,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한 기도 제목들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듯이 우리의 예배 또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 예배의 자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하는 그 모습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일치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므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들려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